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자신의 삶에만 집착했던 죽음 이후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저 예수는 우리 삶에 해롭다. 예수 죽임을 모의하고 그리고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이 예루살렘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에 머물고 계셨던 예수님, 그때는요,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온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결 예식을 해야만 했어요. 먼저 성결 예식을 해야만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결 예식에 참여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성전의 그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이지 아니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가 명절에 이곳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언뜻 보면 반드시 올 것이다. 명절 때마다 왔으니 이번에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거야. 그러나 실은 그 의미의 반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은 이번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담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가 명절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지요.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번 유월절만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때에 그 확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 이유를 본문이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체포 명령을 이미 내렸기 때문입니다. 잡아서 곤장이나 몇 대 치고 놓아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며칠 정도 그냥 구금시키기 위해서 체포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 체포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온 유대인들이 이미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 더욱이 장본인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체포 명령을 알고 계셨기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에 가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당연히 명절이 되어도 그 명절 속에 예루살렘은 사지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시겠습니까? 가면 안 되지요. 예루살렘에 성결 예식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 베다니에 주님께서는 도착하셨고 이 베다니에서 주님은 하루를 지나신 후 그 이튿날 아무도 오지 않아. 이번에 예수님 오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 오시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번 명절만큼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있던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미 그동안 머무시던 광야 옆 에브라임 동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당할 줄 모르고 그러셨는가? 아니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체포당하더라도 죽을 줄 모르고 그리하셨는가? 아니요. 죽음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 죽음이 오히려 즐거운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처절히 기도할 만큼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마땅히 행해야만 하실 주님의 일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히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땅히 행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간은요,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죄입니다.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죄인 거예요. 또 다른 개념, 마땅히 해라. 해라를 하지 않을 때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해라. 미워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사랑하지 못하면 죄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아니, 불평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따라 사무엘은 고백하지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해라. 그것을 마땅히 나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시고 그 체포는 죽음을 향한 체포. 죽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이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지만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마땅히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나씩 내 삶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그 체포는 죽음을 향한 체포요. 그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나씩 늘려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가운데 풍요를, 질병의 권세 가운데 라파의 능력을, 관계의 문제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